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46절까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었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까지만. 이제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했었거든요.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절망과 재앙 속에 살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러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힘이 굉장히 생기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왔는데 누가 날 보고 물으면 나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 사실에 대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갔는데 거기서 뭐를 체험했느냐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나오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온전케 하는. 그래서 제가 언약 신학을 부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말씀. 뭐 있다가 없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알겠죠? 그리고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세계가 복음화되는 모든 것들이 언약의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된 거거든요.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 하나님 말씀, 이번 주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 사람은 서밋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 파수망의 역할. 이 사람은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해요. 복음 아는 자. 손 떼세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복음 아는 자.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 아는 자를 찾는 거.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진짜 알고 누리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복음하는 사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 이름. 전도는 뭐지요?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이제 쓰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새 이제 그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인데 뭐지요? 세계를
바꾸는 눈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눈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뭐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을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 오늘 서론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 뭐 바로 낙심이고 바로 실패죠. 근데 여기 가서 승리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뭐죠? 이미 가기 전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라고 하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뭡니까?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꿈에까지 나타내도록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겠죠? 자, 그러면 믿음도 뭐 여러 가지 올바른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맨날 뭐 자기 문제, 뭐 현실적인 거, 육신적 갈등이나 이런 거 하고 앉았으면, 요셉하고 형들이 다른 거는 요셉은 이미 언약 붙잡고 그 이룰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갈등이 다 육적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기로.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내다봐야 되는데. 큰 믿음. 자,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는 이거 성공밖에 모르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여기 최고로 알거든, 성공. 요셉은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지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뭐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공 뒤의 것을 본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죠? 우린 뭐 조금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아이고 돈만 몇 푼 생겨도 금방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뭐 큰 거 맡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의 생각에는, 요셉은 말이죠, 그가 지금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속에 있다는 거. 형들은 성공밖에 몰라.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랬다니까. 왕이. 그 뭡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달라요. 가치. 자, 여러분 올바른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약 속에 있으면 성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그 뒤에 거, 그걸 봐야 돼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뭐 밥 세끼 먹다 가는 거, 그거는 짐승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아시겠죠?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올바른 큰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이 목표로 하는 사람 막 열심을 막 하고 하거든. 열심을 다하지. 그러나 이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개인의 종말, 언젠가는 내 생애가 끝이 난다. 그리고 시대를 살잖아요. 그 시대의 종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지구 종말.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복음할 민족 아니에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시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RUT 시대, RUT 시대. 렘넌트를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서 역사의 플랫폼으로 그들을 남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린 이걸 내 생에 마치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사는 거거든요. 시대를 알고 사는 거. 알아듣겠죠? 어릴 때부터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뭐지요? 사실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다윗이 요셉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뭐 애굽의 노예로 갔다는 것과 평생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자, 보세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배설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 뒤에 거. 왜? 우리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도록 해서 2, 3일 살릴 것이다. 여기엔 반드시 보좌의 축복,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보좌의 배경이 따라오잖아요. 보좌의 배경.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마지막에도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개인의 종말, 분명히 사람은 한번 살다 가잖아요. 우린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지구 종말을 내다보고 시대 속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세팅하고 남기고 갈 것이냐. 시대를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오면 분명히 포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발견하거든요. 아시겠죠? 올바른 큰 믿음 가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는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가. 아시겠죠? 사람들은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막 뭡니까? 열심하잖아요. 열심. 그러다가 뭔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는 세상 살다가 가는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이후.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시겠죠? 렘넌트를 2, 3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준비시키고 이 교회 성전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뭐를 남기고 갈 것이냐. 자, 그래서 세상 이후의 거.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정말 이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역사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세팅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렘넌트들이 지금 이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때를 놓치면 이게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이때 복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얘들이 듣든 안 듣든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귓구멍에 들어가겠지. 뭐 듣다 보면 이게 언약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대부분 살아가다가 문제가 오잖아요. 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갈등도 많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성도끼리 갈등, 목회자하고도 갈등이 있고 또 살아가다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지고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낸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땐 즉시 답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갈등이 생기면은 뭐지요? 나를 바꾸는 즉시 바로 갱신이 됩니다. 위기가 올 때는 정말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바로 찾아내게 됩니다. 5분도 안 걸려. 바로 답이 나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2, 3절 5천 종을 치유할 시조요 증인요 모델요 종결자. 우리는 일사각오팀이고 천명분 필중 완성의 팀이고 천하무적의 팀이고 원내시인의 기적의 팀이다. 바로 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열심을 살고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포기할 사람은 문제가 오면 바로 그 문제 속에서 그냥 흔들리고 갈등 오면 그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 문제 갈등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야. 위기가 오죠?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대열의 7대 여정 속에 2, 3일 살리는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교회, 이 강단 목회자와 함께 나는 평생 시대적인 주신 이 전도자의 여정을 일평생 생얼굴 여기 걸어가겠다. 이런 결단이 딱 나와요. 알아듣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결단이 딱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바로 답이 나오고 갱신하고 기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요.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문제가 막 큰 문제 생기고 막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막 교회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얘기한 정말 우리는 시대적 이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지금 그 사람으로 지금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와 우리 여러분 만남과 이 교회가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생 다시 말하면 제가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면서 내 생애 최우선과 가치를 거기 두고 평생에 결혼을 내고 간 걸 여러분 알잖아요. 믿습니까? 누가 뭐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론 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 답을 지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답 안 내면 여러분 가다가 문제, 갈등, 위기 빠져 죽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시고 지금까지 참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이때부터 본론입니다. 세 가지가 이제 오는데 남들이 못 보는 것, 감추어져 있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비밀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다음에 시대를 보는 눈.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첫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시대 살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뭐지요? 현실. 현실 보는 눈.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있고 현실만 쳐다보면 잘못하면 여기 불신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여기에 뭘 보느냐? 사실을 보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만 쳐다보는 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나? 사실 여기 뭐죠? 진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까지의 정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진실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내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현실이거든요. 사실이 뭡니까?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진실이 뭐지요? 정말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온다 이 말이죠. 영적 사실이 뭡니까? 여기 이제 선교지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서 애국과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누립니다. 영향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주 지역에 살게 한 거, 이 교회에 오게 된 거, 여기에 중직자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아닙니까? 절대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이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지금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찾은 사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찾아냈거든요. 절대 계획.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직자의 결단이 뭐냐면은 정말 이 절대 언약을 뭐 이게 딴 게 아니면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자의 응답이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뭐죠? 사실은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노예로 갔는데 잘 들어요. 이런 그 현실과 이 사실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잖아요. 여기에서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경제 공부. 알겠죠? 무슨 공부? 경제 공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그 사람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애굽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방장관이에요.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경제 공부. 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뭐지요? 여기는 정치인들 장관들 만났잖아요. 정치 공부. 자, 여정을 여러분 잘 누리고 가야 돼요. 내중에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명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왕에 보낼 때는, 왕에게 보낼 때는 지금 애굽과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사명.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막 들떠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총리가 돼서는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알려면 고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문제 오면은 바로 그냥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오면 바로 답을 나와야 되는데 아니 뭐 요새 이제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제 생각에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방답이. 아이고 큰일 났네. 뭔 큰일이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노바디에서 시작하고 나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축복 가지고 전무하는 응답이 따로 있어. 알아듣습니까? 제가 출발을 그렇게 했잖아요. 맨주먹 닭도 300만 원 가지고 신학교 갔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청주에 올 때도 30만 원짜리 새빵, 창문 틀도 다 썩은 거 개신동에 거기서 시작했거든. 참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나 이런 데 많이 안 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 변함없이 어마어마한 세계만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이거 전달하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내중에 총리 됐을 때 형제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에 팔아먹었으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시려고 비록 팔아먹었지만 그래도 언약의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이 여정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시스템으로 남겨서 2, 3세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눈이 안 열리면 현실 문제에 갇혀가지고 갈등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유산입니다. 뭐를 남기고 갈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유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전도자의 응답은 사람이 생각하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살이나 뚱뚱 찌고 똥이나 싸고 밥이나 먹고 똥만 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 응답이 저 반대 속에 누명서가 감옥에 내중의 왕을 만나가지고는 세계를 살리도록 전도자의 응답은 따로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뭐지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성 통곡을 하고 그럽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온 궁중 안에 다 들렸다고 그러죠. 이때 이제 형들이 두려움이 딱 다가오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에 가서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비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지금 팔아서 이게 노예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운 여건과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죠?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이걸 초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50장 21절에는 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참, 이때 이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 나한테 좀 저기 해도 금방 상처받고 뭐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이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미리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베라굴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마 창세기 30장 1절로 12절 렘넌트 때 세계복음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꿈에까지 나타나면서 이게 기도가 되는 사람은 결국은 뭐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복음에 대한 큰 올바른 믿음과, 다시 말하면 이 배경, 이 반드시 언약 속에 있으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세상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까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문제 오면 바로 답이 나오고, 갈등 생기면 바로 갱신하고, 위기 오면 바로 기회가 되고, 이 답 안 낸 사람은 문제 오면 바로 문제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위기 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 반복. 알겠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여정의 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흐름 타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안 속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뭐라 얘기를 하면 좀 속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속죠? 확인, 확정, 올인이야. 이 결론 빨리 내라니까, 결론. 그걸 빨리빨리 정리를 탁탁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뭐 이건 절대 배경이에요. 절대 배경. 이거는 한마디로 절대 배경입니다. 절대 배경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라는 말을 아셔야. 절대. 상대적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되고도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도 못 막는 거야. 그래서
nobody. 정말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 여기서 시작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단 누명 쓰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가정에 아무도 죽음 바로 코앞에 거기 있는 사람 모였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왜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해야 되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형상 속에, 삶 속에 세팅돼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고 오는 세대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증인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다음 뭐죠? 이제 절대 계획이 보이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절대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절대 목표를 확정 딱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본 자요, 가진 자요, 이것을 누리는 자요, 반드시 정복과 성취. 여기 뭘 봐야 되냐면 미리 본 겁니다.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그래서 이 미션, 다시 말하면 이 1000명 미션 인턴십이 뭐죠? 이 1000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그래서 인생 포럼. 인생 포럼이 뭐죠? 나는 여기에 내 생을 걸었다. 아멘?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런 답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이건 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참,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서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확인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여정을 평생 여기 같이 두고 간다. 이 결론 딱 내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에게 평안이 딱 다가와. 감사, 희열. 요셉이 꾼 그 꿈 계속 꾸고 살아. 다윗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처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